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고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옵시며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 통달의 영,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이 제목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마지막 이걸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마지막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또한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 되죠. 개인의 종말에서 이제 한 번 죽는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 물들어 첫 번째 한 번 죽는 그 죽는 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그런 종말도 있거니와 또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죠. 권세를 잡아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막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권세도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동안만 정권을 잡을 수 있고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잘해야 되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막 힘이 많고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이 막 아프지 않고 막 힘이 솟아나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진실로 깊이 마지막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할 영생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죠.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언제 죽음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고 난 후에 그냥 죽음 이후에 그냥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딱 갈라집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둘로 딱 갈라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이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왔지만 이 마지막 만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말세,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지금도 역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말세,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나서 2000년이 넘었으므로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12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몇 시쯤 되느냐 11시 한 50분이 됐다 11시 59분이 됐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식이 많아서 빨리 왕래하리라. 지금처럼 빨리 왕래할 데가 없었고 점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마태복음 24장인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나왔고, 또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미혹하는 자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혼합주의가 되죠.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버리는, 지금 WCC라든가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되고,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죽는다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전도했던 미국의 어떤 믿음의 사람처럼 그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죄 많은 인간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죠.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기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정에서 재판정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믿음을 얻게, 영생으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낼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아버지 앞에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그날은요,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훌륭하신 그분들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살고자 내가 작정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다.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작정을 하고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 가지고 3일만 작정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 매일매일 작심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거죠. 마태오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삶을 사는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입니다. 종말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진실로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왔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항상 나 자신을 처서 복종하고 나 자신의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손절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근신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후로는 심판이 있게 되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번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변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광된 영생의 길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2번 죽는 사람이 있죠. 둘째 사망, 2번째 죽으면 안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간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마귀와 짐승과 그런 모든 영벌의 처할자들이 들어갈 것이 바로 유황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요한계시록 제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0장 1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0장 10절의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바르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제 21장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제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것, 돈과 권세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을 갖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사람을 죽였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죄가 더랬고, 마태오 5장에 보면은 형제를 나가라 하는 이 히브리 욕설입니다. 욕을 하는 자라면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교회 다녀도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과 욕심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다 걸립니다. 여기에 다 걸려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이 여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법, 둘째 사목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이거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을 썼던, 죽은 자도 살렸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도 대개만 귀신이 나와 병이 나갔던 희한한 능을 받았던 그 엄청난 그런 분이 나는 도적의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려 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모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항상 근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조금 은사 받고, 그저 조금 말씀 깨닫고, 그저 조금 신앙하고, 그저 조금 목사네, 신학교 박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겸비,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확증하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박효인 장로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나, 그런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천국입니다. 죽을 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눈을 못 감고 막 진짜 일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가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기를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야 되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46절이죠. 마태복음 제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어떤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들 영벌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이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헐벗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죠. 근데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다 도와줬다. 언제 제가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린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을 하는 자는 다 이뤘다고 합니다. 사랑은 최고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삶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베드로 4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점점 식어져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 개인적인, 자기 가족, 자기 교회, 그렇게 되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베푸는 삶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갈수록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주는 자의 삶이 되죠. 베드로후서 제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6절에서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로 심판할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물이 넘쳐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에 가까운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비를 내려가지고 심판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소돔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 되죠.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가? 그걸 항상 깊이 묵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믿음이 확증하고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을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